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속히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귀한 속히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은혜 부으사 주님으로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며 주님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온전히 지키심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7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예수가 가로되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중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우리 11월 12일자 속회원과 46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 152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나누기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부정한 짐승이 담긴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는 소리에 베드로는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적인 편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편견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바른 삶은 어떤 것인가요? 첫째,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는 로마 군대를 통솔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군은 주둔지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고넬료는 할례받지 않았지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 살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제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며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메시지를 들은 그는 즉시 말씀에 순종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신실했지만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베드로를 통해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목적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차별하거나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둘째, 고정관념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정오쯤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할 때 황홀의 경지에 이르러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율법이 그만 부정한 동물도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릇은 3번이나 나타났고 하늘의 소리도 반복되었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왔기에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책망이 이어졌고 이후 베드로는 자신을 가둔 율법의 울타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이들 실족해 한 율법의 모든 규정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졌고 빈 문서도 지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관습이 아닌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말씀을 바로 듣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반복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깨끗하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거부하던 베드로는 결국 같은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사람의 관점으로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3번씩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고한지를 나타냅니다. 지금도 그릇된 생각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편견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혹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편견을 갖게 되어 영적인 분별력을 잃습니다. 따라 성도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시켜주는 주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정결한 놈, 부정한 놈 혼합되어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으로서 지난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온 음식에 대한 정결 규정상 그는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이라도 해도 그는 즉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거부합니다. 그는 아직 유대인적인 편견의 울타리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아닙니다, 안 됩니다는 같이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무서운 편견의 울타리, 이 고정관념이 그렇게 하나님을 주님이라 말하며 거부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 모습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편견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게 될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깨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인간이 너의 판단과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3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았습니다. 로마 군대를 통솔하는 백부장입니다. 당시 가이사랴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은, 특별히 로마의 총독과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성이 너무 개방되어 있었고 그 쾌락적인 문화로 그곳은 엉망이었습니다. 게다가 군인들은 폭력적인 문화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비록 할례받지 않았지만 유대계 신앙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버지로, 남편으로, 가장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식솔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신앙적으로 잘 지도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풀어 주변에 굶어가는 가난한 식민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기도에도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주목하셨고 고넬료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전환점에서 고넬료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자를 통해 고넬료를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메시지를 들은 그는 즉시 순종합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베드로를 통해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차별하거나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정오쯤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이 열립니다.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금한 동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3번이나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소리도 반복됩니다. 이걸 본 베드로, 그것이 모세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책망합니다. 이후 베드로는 자신을 가둔 율법의 울타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그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즉시 순종하여 베드로를 데리러 가는데, 이제까지 하나님만 철저히 믿었다고 하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귀에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무엇인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차별이나 장벽이 없이 그 모든 것이 허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새 언약 백성 삼아 주셨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이들을 초청하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초대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 안에 갇혀있는, 유대인 안에 갇혀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선민의식, 우월의식,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그 부정한 동물까지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을 실족케 한 율법의 모든 규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없어졌습니다. 빈문서도 무너졌습니다. 지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잘못된 관습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말씀을 바로 듣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반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만큼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편견, 이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런 편견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나와 문화가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혹은 종교가 다르다고, 그래서 그는 사단이라고, 이단적이라고, 악마적이라고, 하나님이 그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저항하고 밀쳐내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품고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사람의 관점으로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지 나타내는 거죠. 예수 잘 믿는다고 초대교회 수장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고집스러운 편견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추구하는 관점이 있죠. 사람의 관점, 그것 내 고집으로 내 관점만을 주장하게 되면 편견이 생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돌아가야죠. 주의 말씀만이, 주의 말씀을 바로 듣게 될 때에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주시는 진리의 삶을 살게 될 때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넘어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67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동정하여 복스러운 소식 둘러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한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짖지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때는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니 아무나 그 모양 받을 수 있네. 한 사람에게 생명의 도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주의 말씀으로 깨뜨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부활과 생명을 허락하신 참 자유를 온전히 주의 관점으로 소유하여 주님 원하시는 그 길 살아내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속회 속도원들, 다시 만난 날을 기대합니다. 모든 가정에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온전히 붙잡아 주시사 기쁨 가운데 다시 만나는 그날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옵소서. 지키심이 싸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